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냐면 엘리야가 자기 인생의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때 부르셨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여러분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한계에 부딪히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뒤를 쳐다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한계를 딱 부딪히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한 경험 있으세요?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의 거의 100이면 100사람은 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딱 죽을 고비가 딱 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필름처럼 확 지나간다고 하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죠. 거기서 우리 교회 여자 같은 동기들 걔네들 앞에서 자다자다하면서 수영하다가 계곡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중간쯤 가서 알츠도 넘어갔겠구나 다행히 쭉 폈다니 땅에 안 닿더라고요. 무서워지더라고요.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끝까지 꼴딱 넘어가는데 진짜 필름이 돌아가요. 누군가 저의 머리를 잡고 살려줘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8살 때 지가 오래 산 것도 아니면서 풀장에서 튜브 타고 놀다가 튜브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 서고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일어났는데 내 다리를 막 흔들어요. 아파! 왜? 내가 튜브 타다가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아빠는 나를 돌보지 않을 수가 있어? 내 친구 아빠는 머리에 뒤에도 눈이 있다고 하는데 아빠는 왜 자기가 살폈지 않는 거야? 그러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했지. 그랬더니 걔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뒤를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의 위인인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냐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배신하고 회개하고 배신하고 회개하고 벌어봤지만 또다시 배신하고 이런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되는데요. 다 포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사야를 처음 부를 때 그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감정이었냐면 인생의 벽에 딱 지금 느낌이었습니다. 저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방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나의 마음, 나의 몸, 충격하기 위해 주 바라옵소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인생의 벽 앞에 딱 붙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누가 싸웠냐면 교황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그 당시 컸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당시 말고 최근에 교황이 우리나라 왔다 갔죠. 어떻습니까? 그 권세. 나라가 들썩거려요.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교황의 권세는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세워지지 못할 그때에 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무호설, 교황무호설,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아니니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교황에 대한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죽어.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5라고 살았을 때 그가 어디서 했냐면 보름스라는 국회에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그가 인생의 한계를 느꼈어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I can do nothing.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섰을 때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섰을 때 바로 이사야와 이루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고백,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주와 병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오늘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4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4절. 자, 로마서 9장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확 줄여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양자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별명이 합비루라고 했습니다. 합비루는 종들의 종자는 뜻이었습니다.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막장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아들이라고 해라. 신분이 바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짜네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쫙 찬란하게 비친 것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누구나 합니다. 친한 사람하고 언약은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할게. 아빠 이거 해줘. 그래, 너 오늘 저녁에 야채 잘 먹으면 아빠가 너 선물 줄게. 이거 언약이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사람 만나갖고 내가 당신과 영원히 같이 할게 그러면 문제가 터져요. 언약은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고 하면 율법은 보이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의심하니까 보여주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해놓고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 이것만 지키면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약속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양자, 영광, 언약, 율법도 좋지만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다는 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딱 만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들에게 또 뭐가 있다고 역사하냐면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약속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약속들은 무슨 뜻인가? 약속들, 복수의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관계의 증인들이 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생명의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5절을 볼까요? 한번 로마서 9장 5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조상들도 그들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들이며 그 조상들의 족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완성하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냐?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어도 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 확실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이 복음을 저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에 읽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엘리야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두려웠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1명도 아니라 7,000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야 힘내라. 그러니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혹시 가슴 뛰는 경험이 있어요? 가슴 뛰는 경험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가슴 뛰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같이 막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막 그럴 때도 가슴이 뛰지만 진짜 가슴이 뛸 때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 모를 때 진짜 가슴이 뛰어요. 막 둥바생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웃고 있어요. 그냥 둥바생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 몰라. 그런데 어쩌다 한번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말이라도 한 번씩 시켜보면 어떻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사랑 고백하다가 기절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 안 좋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순수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두근반생만 있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짜증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두근반생만 해요. 두 번째, 언제 가슴이 뛰냐면 자동차 사고 날 때 가슴이 뛰어요. 통계를 보니까 두려움의 정도 중에 가슴이 제일 뛸 때가 언제냐면 자동차 사고 날 때예요. 내가 사고 냈어. 네? 후진하다가 우리 교회도 그런 통계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후진하다가 그냥 전봇대, 그것도 차도 아니야. 전봇대 빵빵 그렇고 옆깨지고 두근반생 운전 못해.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근반생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내 차를 박았는데 그 양반이 와서 나한테 화내면 알 수 없는 힘이 막 뭐라고 이러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뛰는 현상이 언제 있냐면 육상 경기선 뛰는 선수들, 100m 선수들이 그래요. 출발 현상이 있을 때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뛰고 팍 뛰어나갔을 때 이
교감신경이 확 작동하면서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확 펼치면서 쫙 뛰어가요. 9초, 10초 뛰어나오고 뽑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거예요. 뭐 할 때? 경쟁할 때 싸움. 세 번째, 언제 가슴이 뛰고 비전을 보았을 때. 비전을 보았을 때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때 가슴이 뛰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미국의 운동선수인 크레이튼 커셔라는 친구의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번 할 때마다 500달러를 기부한다. 50만 원이죠. 보통 이 사람이 한 10개 정도예요, 한 게임. 그럼 500만 원을 기부하는데 이 기부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도와주는 후원사도 100달러를 더해가지고 한 게임에 평균 60만 원, 10게임이면 600만 원. 이 친구가 10게임만 뛰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의 가슴을 뛰게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어떤 홉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눈동자가 촉촉하대요. 흑인인데요, 거기에 창문가에 턱에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촉촉하고 영롱한 그 예쁜 애가 HIV,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알게. 그 가슴 뛰는 일로 지금까지도 그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가슴이 뛰는 거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갈멜산에 지금 싸움하고 있거든요. 누구랑? 자기 혼자와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 49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자기와 함께 경쟁 없이 어떻게 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이여 바알 신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임하셔서 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콧대를 꺾으셨고, 근데 엘리야는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둥마생이 많았어요. 그들이요, 그냥 바알 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고 칼로 자기 그 피부를 툭툭툭 흘리면서 아세라 신상이여 바알 신이여 임하소서. 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옷을 막 찢고 칼을 막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무서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갈멜산에 왔고 돌로 만들어낸 제단과 물이 넘쳐오르는 그 제단 다 핥아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 한 사람이 850명이 되는 그 이방의 선지자를 꿀짝을 가져가서 단체로 다 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슴이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면 850명이 어떻게 다 죽었을까요? 850명이 무슨 일 때문에 퀴즈도 아니에요. 850명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봤어요. 엘리야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고 가슴 뛰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방주자인 쓰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 똑똑같이 늘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창을 던져서 이스라엘이 보낸 군사들이 날 죽이면 어떡해? 내가 밤에 혼자 살 때 누군가 단칼을 누가 내 몸을 찌르면 나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엘리야가 아니야. 이제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었다가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가슴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했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때 그 추억으로 끝났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거든요. 거기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자기를 못 찾게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못 찾겠지. 하나님도 나를 못 찾겠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이해가 가야지.
없으니까 일하시겠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문 안 마주쳐봐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눈피하고 선생님이 아실 것 같은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렇게 공포가 그의 삶의 정점에 이를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하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 영어 성경은 What is reason? You are here. 너 왜 여기 있는? 또 다른 Why are you here? 이렇게 되죠. 너 여기 왜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도 이렇게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 잘 다 보셨습니까? 1700만이나 봤다는데 그때 이수신 장군이 이 외국인과 싸워서 이기는 키워드를 모르자면 두려움을 잡았습니다. 다 두려웠을 때 이 오히려 두려움을 무덤하지 않고 자기도 두려웠다. 풍전등화라는 말을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을 잘 수식하는 말이 이 명랑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언도를 내라는 번째로 사형언도 받아갖고 저 하와이 어느 바다 한가운데 훅 타고 가서 이제 총살 안 시켜서 빠쳐 죽이려고 머리에다가 까만 두건을 쓰고 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 회고록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직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거였다. 하나님 살려. 고문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앞에 섰을 때 그는 그거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컨센트레이션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컨센트레이션 센터. 이게 뭐냐면 모든 포로들을 그 컨센트레이션 센터 중심으로 모이는 센터예요. 중심으로 거기서 분류합니다. 제가 거길 갔어요. 거길 갔는데 폭격 맞은 데만 빼고 그대로 보내놔요. 시체 처리실, 고문실, 거기서 살았던 그 수용자들의 단추 일기. 여러분 제가 공포가 느껴요. 어떤 브라질 목사,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도 저런 기억이 있느냐? 난 없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일제 때 너희도 그런 것처럼 말하냐. 여러분 본헬퍼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님이자 또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는 독일 사람이라 그때 승승장구하던 독일을 추종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살인다고 반대하다고 표구소에 갇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본헬퍼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느냐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고록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공포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오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공간에서 눈물이 핏방울에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에 운명처럼 오는 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처럼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을 것 같은 다 피하고 싶은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물었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하시더니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가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앞에서 계시지 아니하며. 저는요 하나님의 제 눈앞에 모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바람이 산을 쪼개다 했어요. 바람 나왔습니까? 지진이 일기 시작합니다. 지진 후에 뭐가 오냐면 강력한 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2절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갔는데 불 때문에 안 보이고요, 지진 때문에 안 보이고요, 바람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오시지만 우리의 고난이 더 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보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도둑으로 얼굴에 가리고 나아가 불로 위에 서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러분, 세미한 음성.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세밀하다, 세밀한 음성.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는지 하나님 세밀하게 다 아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그를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어때요? 불 밖으로 끌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막 그냥 가족에 이러시고 하고 툭해서 꼭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한데, 그냥 요즘 무슨 선전을 보면 싸다구라는 선전 있잖아요. 싸다구. 뭐 하나님한테 팍 끌어당겼고 정신 있게 한 다음에 깨닫고 이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장 고통의 근거가 뭔지 그 세밀한 것까지 찾아가셔서 부셨습니다. 불 때도 얼굴 가리고 그 산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것이요? 엘리야야, 내가 알게. 너가 하려고 하지 마.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너는 그냥 기름만 부어라. 예후가 닥쳐는 것이지.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네 제자 엘리사에게 선지자로 기름 부어라. 그가 다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 다 알 것 같아. 그런데도 엘리야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알 것만 같은데 나는 혼자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 것 같은데 나는 혼자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밀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마음까지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품을 취하냐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리라. 너는 혼자가 그 세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지. 여러분,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가슴에 주십니까? 혹시 토요일날 저녁에 방송하면 로또가 번호를 당첨될까? 5개 붙었는데 하나만 더 됐는데 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마트에서 선착순 하면은 행복을 줄 테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두근두근 결과가 좋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 가슴을 두근두근 하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산 위에 있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기에 엘리야가 여러분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고요. 엘리야가 자면 천사도 풀어서 엘리야가 먹고 앉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남아있는 음식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여 40일을 걸어와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올해 호렙산에 가서 산 위에 쓴 게 아니라 동물 속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다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할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즉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표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가 우리를 휘감으며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도 세밀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굴복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가슴 뛰는 믿음의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